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5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참 가슴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배반합니다. 이런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도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은 후에 한동안 잘 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살기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잘 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호세아서는 가슴 시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호세아의 상황으로 조금이나마 표현이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중 한 명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최악의 왕 중 한 명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타락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초토화된 것까지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다. 얼마나 큰 행음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은 이방 신전의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이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집을 떠나 다시금 몸을 팝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출산합니다. 학자들은 고멜이 여러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호세아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와 고멜의 깨어진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예언적 상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없는 결혼을 했지만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말씀하죠. 또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는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의 상황을 보면 더욱 피부에 와닿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치인들과 당시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긴밀하게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랬기에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오히려 착취하고 겁탈했습니다. 법관들은 뇌물을 받았고 의인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별장을 짓고 향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종교 형식주의로 겉모습과 생활이 분리되어서 윤리적으로도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율법과 제사를 철저히 지키지만 실제로는 바알신을 섬기며 풍요를 바라고 바알신 앞에서 향락을 즐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도 술 취하여 음행하는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의 산과 광야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옛날에 한때 함께 있었던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삶에 필요한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바알신을 섬긴 것이죠. 또한 산당이나 나무 아래에서 점을 치면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닫는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윤리적인 생활도 없었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진 형식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고멜의 방탕과 배신은 성경 속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과거에 국한되는 말씀도 아닌 것이죠. 호세아의 예언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매우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정치와 사회와 종교적 죄악상은 현재 우리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생활 수준은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은 과소비와 향락주의에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불감증과 뇌물과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거부하는 삶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기독교도 점점 더 부패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혼합 종교주의의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글을 읽고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선행의 모습이 결코 적어서가 아니라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교회가 자본주의에 빠져서 불의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성과주의에 빠져서 불의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사회가 가고 있는 큰 물줄기의 흐름에 빠져서 그 물줄기에 호적거리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와 비교해서 특별히 다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과 버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은 호세아가 속전을 주고 고멜을 다시 사서 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멜의 이전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했지만 다시금 집을 떠나 이전 생활로 돌아간 고멜에 대해 대신 금액을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데려온 것이죠. 고멜의 속전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은 15개는 15세겔로 노동자의 4일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도 15세겔에 해당하죠. 이 둘을 합치면 30세겔이 됩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를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린 은 30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은 30에 팔린 것은 고멜의 몸값과 같다는 것이죠. 고멜을 다시금 자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30세겔로 몸값을 대신 지불한 호세아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값진 삶을 얻은 것입니까? 결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결코 잊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값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뽑겠습니다.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결혼입니다. 평생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여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영원히 우리와 사실 것입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우리와 결혼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19절과 20절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맺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다시금 우리와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요절로 뽑고 싶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가장 뛰어난 은유는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를 소개하는 은유 중에 굉장히 마음을 뛰게 하는 은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죠.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함께 재밌게 그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인 홍혜인과 백현우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을 보여주면서도 그와 대비되도록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화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홍혜인과 백현우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부라는 것은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부처럼 신랑과 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가슴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같이 누리는 사람입니다. 신부는 신랑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신부는 신랑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의미로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신부로 초청하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알의 우상을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16절 말씀처럼 바알이라 불림당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바알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처럼 바알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어떻게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서 1장과 호세아서 2장 앞부분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총과 타락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죠.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라는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회개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람은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회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더욱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고 세상 속에서만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 심한 갈증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알의 우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품고 나만을 생각하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반드시 세상에 전달됩니다. 나만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점점 더 세속적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속적인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바라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세상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만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끊임없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 한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주님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